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올라오면 안 돼요, 분들아. 근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선택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못된 주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자복하며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보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대했던 우리의 모든 삶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 벗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아버지 주님의 보좌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저를 믿보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같은 죄를 아버지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예배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하고 아버지 갈급한 영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이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본질의 예수 복만 되게 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어 예수를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의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는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1절하고 4절만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온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려고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대언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죄와 허물들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시간 주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1세를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간제가 심령과 것을 찔러 쫓긴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리한 검처럼 살아서 역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뒤흔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 말씀 듣는 것들을 방해하고 말씀 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원수마귀들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한 5,000명이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우리 또 가족들과 이렇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얼마 없는 이제 성도지만 이제 내일까지 연휴가 있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다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목사님 한 번만 주일 예배를 빠지고 지방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각자 흩어져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또 우리 가정 5명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5,000명이 함께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찬양교회의 비전을 봅니다. 우리 주찬양교회의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팬데믹 시대에도 우리 개척교회는 잘 되고 우리 주찬양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시대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아멘. 우리 사모님이 제일 크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아멘. 더우시면 이렇게 문을 닫고 에어컨 틀으셔도 돼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시작은 창대했지만 나중은 미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미약하게 되는 교회가 있고 또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창대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시작부터 이제 창대하고 화려했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 멤버들만 보아도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12제자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개척을 준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무려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는 평범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부터 창대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는 평범한 개척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시작은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핵심 멤버라고 하는 사람 구레네와 그리고 구브로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보면요 시작은 형편없이 미약했지만 점점 창대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커다란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여러분 29절 하반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옵니다.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모아다가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이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게 그렇게 헌금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창대하기 시작했지만 미약해져가는 안디옥 교회는 미약했지만 점점 창대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찬양 교회는 미약하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해진 그 안디옥 교회를 묵상해 보면서 제 마음에는 우리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창대해지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아주 교회에서 분리 개척한 교회가 아닌 이상 대부분 교회들은 미약하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약하게 시작한 교회가 창대해지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19절에 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무명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이 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를 파송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회의한 끝에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유능한 12 사도가 있는데 왜 하필 안디옥 교회에게 이 바나바를 보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요, 구브로 섬 출신의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의 이름은 뭐냐면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그 박해 때문에 사도 외에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졌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유대 땅으로 흩어졌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고 이방 땅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흩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들이 다 흩어질 때까지 사도들 옆에서 끝까지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래서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재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두가 다 교회를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도 곁에 남아있던 자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요, 위로의 사람. 여러분, 아마도 이 바나바는요, 사도들이 볼 때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이런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자선 목사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나혜 사모님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모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번역이 본질이 본절이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태동했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들은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2사도가 있는데 왜 능력 있는 이 12사도를 파송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이지만 안디옥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위로의 사람, 바나바가 적임자였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최초의 목회자로 파송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까지는 무려 480km 떨어져 있는 꽤 먼 거리입니다. 이 길을 걸어서 안디옥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본 것이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수가 얼마나 큰가? 안디옥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좋고 나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창대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 창대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찬학교회도 미약하게 시작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찬학교회도 남들이 보면 개척교회고 건물이 아니고 이 상가는 잘 꾸며졌고 화려하게 꾸며졌지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했든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뿐만 아니라 구레네와 구브로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성경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바나바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이 그 교회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었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나타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교회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름은 무명으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의 의와 사람의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격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은 받아야 할 대가이고 받아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김나희 사모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 그게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죄사함 받을 자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값 없는 사랑, 값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영광 받아야 될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들의 문제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도 예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역도 예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교회에 예수님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그 교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뿐만 아니라 지식과 깨달음이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사람이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찬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 주찬한 교회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우리 심령에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안경을 새로 맞추었는데 안경을 오래 쓰고 콧등이 벗겨져서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안경을 못 맞추다가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안경을 닦아주다가 목사님 안경을 맞추셔야 되겠네요. 콧등이 벗겨졌어요. 그렇게 하면서 안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콧등이 벗겨져서 초점이 안 돼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안경을 맞추었는데 초점이 흐려지니까 안경이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면요, 멀리 있는 사람은 보이지만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내 눈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초점이 흐려져서 눈이 잘 보이지 않듯이 영적인 초점도 흐려지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영적인 초점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초점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충만하면 영적으로 회복된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은혜가 있는 교회냐, 은혜가 없는 교회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계신 교회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냐. 여러분, 저희 주찬한 교회는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영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돌파해라,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회를 기획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부흥집회를 기획하고, 또 많은 사역들이 기획할 것인데, 참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교회냐, 몇 사람 앉아있지 않는데 무슨 부흥회냐, 부흥 강사님 모셔놓고 강사님께 좀 신뢰를 드리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명 감당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를 기획하고 또 부흥회를 기획하고 하고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고 기도자들을 보내시고 동역자를 보내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찬양교회도 미약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 중보기도팀 되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망을 주시고 꿈에 부어주시는 거 잠깐 스쳐가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찬양교회 헌당 예배 그 그림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 주찬양교회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사람도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찬양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찬양교회에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야가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멀리 있는 사람만 보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은 적어도 지금 이들이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내 곁에 있는 원수 같은 사람도 너무나 사랑스럽고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원수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에 들게 되고 힘이 들게 되고 자꾸만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만 보입니까? 아니면 원수만 보입니까? 영적으로 시야가 흐려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찬양교회 공동체의 이 영적 시야의 흐려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싶어합니다. 모이는 게 기뻐집니다. 그런데 교회 갔는데 내가 영적으로 시야가 흐려졌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는 것이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기뻐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권하다, 이 권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칼레오. 근데 이 파라칼레오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형이 바로 파라칼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보혜사, 다시 말하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돕는 자, 권면하는 자, 다른 말로 위로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어떤 겁니까? 바나바가 물론 성령님이 아니시지만 이 성령처럼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 성령님이 하는 역할처럼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말로 권면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따라합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떠나지 마라. 주님만 붙들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매달려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주차량 교회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무슨 개척이냐, 이 어려운 때에 자녀도 셋인데 그냥 부교육자로 가서 그렇게 생활하지,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물론 그 말도 걱정해주는 의미에서 맞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명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서 주님께 매달려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계속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막 교회를 시작했는데 바나바는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창대했다가 점점 미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지금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창대해서 또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것이다. 그가 가서 한 일은요,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주와 함께 붙들려 있어라.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아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너희는 예수만 붙들라.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하게 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부임한 뒤로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데 왜 하필 오직 예수님만 흔들림 없이 붙잡아라, 이것만 바나바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가지 열매가 없는 것을 싹 잘라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꽉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바람이 쳐도 꽉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수님께 딱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꽉 붙들려 있는 가지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 꽉 붙들려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세계의 선교 중심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선교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도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오직 예수만 붙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선교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맺어졌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차량 교회도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정말 안디옥 교회같이 예수님께 꽉 붙들려서 많은 열매 맺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요,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도처럼 기도할 때에 병이 나았다거나,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갔다거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오직 예수님만 딱 붙드는 그런 굳건한 교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도들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의 인격이 충만하고 그의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는요 기도할 때 능력 있는 자가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처럼 성령이 임하게 하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인격과 신앙의 균형을 잘 맞추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오직 예수만 붙드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만 붙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들 디모데야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만 가지지 말고 착한 양심도 가지라.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처럼 신앙뿐만 아니라 너희는 인격도 갖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먼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격을 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 중에 한 사람에 파송되지 않고 어떻습니까? 인격과 신앙의 균형을 갖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인격과 신앙의 균형 잡힌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물론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굳건해야 됩니다. 인격은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차거나 아주 열정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 신앙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격은 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이런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 위에 든든히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마음이 갔는데 결국 나중에 상처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격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점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믿는 자가 그래? 묻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인격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 파산하였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오직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붙드는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인격과 신앙의 균형을 맞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안디옥 그 교회를 떠나서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러면서 바나바에게 배운 인격과 신앙의 균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있어서 말씀이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드디어 마무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장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창대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창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가 부임한 뒤로는 오직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붙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앙과 인격의 조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찬한 교회도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창대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불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찬학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정말로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 우리 주찬학교회도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졌지만 지금은 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월세도 많이 밀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직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붙드는 교회,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 붙드는 교회. 저는 여러분,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주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과 균형이 인격이 잘 맞춰져서 우리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 창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6월 셋째 주죠. 이제 순복음 등불교회를 심무하시는 이효한 목사님의 강사를 모시고 이렇게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6월 22일 첫째 날은 저녁 7시 반이고요. 둘째 날부터 이제 마지막 목요일까지는 2시 반, 오후 2시 그리고 7시 반, 그렇게 성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회를 준비하는 이제 영적 돌파 기도회 6월 14일 화요일 날 오후 7시 30분, 6월 15일 날 오전 11시 7시 30분, 그렇게 기도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이 됐든지 두 명이 됐든지 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분을 연락 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6월 20일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를 좀 도와주고 세우는 마음으로 좀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97장 우리 1절과 4절 부르고요,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격차고 또 후회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할렐루야.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잠깐 간증할게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찬학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찬학교회는 주중에 비어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할 자들이 보내주셔서 중보 기도자들이 보내주셔서 그렇게 제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주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앰프를 계속 틀어놓고 기도할 사람들은 언제든지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그렇게 틀어놓고 했는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손우건 목사님 부흥성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팀들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에 이제 그들이 저녁 9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참 은혜가 감사하지. 여러분 어떻게 됐든지 기도가 자꾸 쌓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는 제가 이제 기도하고 저녁에는 그 기도팀들이 오셔서 기도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가 쌓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찬학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디옥교회처럼 정말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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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레벨에 칼레스라라 칼라리아바레 케레바라라 할렐루야레 칼라리아바레 칼라바라레 스라라 칼라바 주여 라리아바레 칼라바라레 스라라 칼라리아바레 케레바 주여 라리아바레 케레바라레 스라라 칼라바레 케레바라라 하나리아레 케레바라레 칼라레 스라라 카시오로리아바 케레바라라 할렐루야레 칼라바레 칼라레 스라라 카시오로리아바 칼라바 와칼라바라바레 칼라리아바레 칼라바라레 스라라 칼라바 할렐루야레 칼라리아바 케레바라레 스라라 카시오로리아바 칼라바 와칼라바라바라바 칼라리아바 칼라바라레 케레바라레 스라라 주여 라리아바레 케레바라레 스라라 카시오로리아바레 케레바 할렐루야레 칼라리아바레 케레바라레 스라라 칼라리아바레 할렐루야레 칼라리아바레 칼라바라레 스라라 카시오로리아바 칼라바레 할렐루 코리아바레 칼라레 스라라 카시오로리아바레 칼라바 할렐루야레 칼라바레 칼라리아바레 케레바라레 스라라 칼라리아바레 칼라바 로라베 칼라리아바레 케레 스라라 카시오로리아바레 칼라바레 칼라바레 할렐루야레 칼라리아바레 칼라바레 스라라 카시오로리아바레 칼라바레 하나님 우리 주찬학교회만에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축복하는 말을 여러분이 살리는 구원의 방법은 진리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힘의 법을 걸려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를 하시는 주님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라 카라바라레 스라라 칼라리아바 카라바레 스라라 칼라리아바 칼라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만든 스라라 카시오로리아바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셨소서. 주여 성령의 삶에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내가 은혜주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교통하시며 오늘 정말로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충만하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 붙들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찬학교회 가운데 또 신앙과 인격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주찬학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오시고 하나님 주찬학교회가 안디옥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섬겨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